오늘은 거룩한 포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메모리얼 병원에서 한 쌍의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두 자매는 예정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나서 각각 1kg밖에 되지 않는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중에 동생 브리엘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치료 방법이 거의 없고 의사들도 거의 포기할 때쯤 19년차 간호원인 게일 간호원이 그때에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혹시 모르니 했던 방법을 한번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고향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의사는 간호사의 말을 수용하고 이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랬더니 언니인 카이리가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팔을 뻗어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동생 브리엘을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브리엘의 호흡과 체온,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두 아이가 함께 건강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지역신문에 나게 되고 이 지역신문에서는 그 제목을 기적의 포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까지 알리게 된 거에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쓴 긍정의 힘 이 책에 바로 이 내용이 예화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하도 귀찮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자란 애들 우리 애들 그냥 두라고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팩트예요. 이 말은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포옹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정말 유익함과 건강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호주에 있는 한 젊은이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한 종이로 손에 쓴 종이판을 듭니다. 여기엔 프리허그, 다시 말해 안아드립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프리허그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낯선 사람들이 그 품에 와서 와락와락 안기고 앉더라는 거죠. 이것을 또 친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큰 붐이 일었던 것,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을 앉는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실험적인 일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고백 속에 그 앉는 행위, 포옹이 참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고 이런 포옹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낮아지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단 사람이 아니더라도 잠을 잘 때 아이들이 인형을 끌어안는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그런 행위가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을 끌어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옹할 수 있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형제의 아름다운 포옹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예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둘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형 에서는 사냥꾼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반면 이 동생 야곱은 집안에서 집안일. 근데 이게 꼭 무슨 소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야곱이 다 챙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묘사되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서적 사고입니다. 이 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빠뜨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마음대로 취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장자권을 배고픔과 맞바꿀 수 있는,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꿀 수 있는 경솔한 결정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말 한마디에 장자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장자로서 야곱이 그 장자권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형 에서는 크게 분노합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동생은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주느냐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젊을 때 받는 상처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형제가 갈등을 일으켜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날 경우에 사람들은 어느덧 갈등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고,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뭘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와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형 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냥 두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 같은 문제가 형 에서였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힘들고 괴로웠느냐 하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씨름할 이유는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 기전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을 보는 형 에서는 보자마자 단박에 그를 끌어안습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형과 아우가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그 포옹의 순간 야곱의 마음도 놀랍도록 감동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영적 자유를 경험한 이 포옹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옹은 신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아버지죠. 이 탕자는 참 건방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자기 혼자 자신감에 차서 그걸 다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돈 많고 건강할 때는 친구도 많고 기회도 많고 뭔가 자신감도 많았지만 탕진한 이후에 돈이 하나도 없어지자 사람은 다 떠나가고 비참한 본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루 세끼는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이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할 면목조차 없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강연 프로그램이 많죠. 어쩌다 어른, 또 아침마당,
이런 데에 이 강연자로 나와서 하는 강사 중에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김경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제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같은 반을 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됐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그 김경일 박사가 쓴 책을 하나 사서 봤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 심리학 서적이 아주 쉽게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데 특히나 안 변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능, IQ고요. 또 하나는 성격이 안 변한답니다. 그래서 IQ 검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하는데 어른 돼서 IQ 검사 하시는 분도 별로 없잖아요. IQ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고 IQ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IQ는 글쎄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나를 기죽이거나 또는 자랑할 만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성격도 여간에서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안 바뀌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성격도 타고난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있느냐? 즉 나쁜 성격이라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격은 누구나 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면 내성적인 성격이나 외향적인 성격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성격에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좀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성격을 좀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 남은 단어,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격을 좋은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존감을 높이는 거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회복되면 자기 성격의 좋은 면을 잘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에 안 좋은 점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성향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음식 먹는데 한 분이 그래요. 야, 이 집 참 맛있네. 그러면 참 맛있네 하고 먹으면 되는데 조미료 탔나 보지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좋은 걸 꼭 이상하게 근거도 없는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칭찬도 잘 하고요. 칭찬도 잘 받습니다. 그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다른 사람 칭찬도 잘 못하고 타인이 해주는 칭찬도 잘 받질 못해요. 아유, 집사님 오늘 참 옷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아유, 좋긴요. 시장 싸구려예요. 산지 3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칭찬한 사람이 좀 머쓱하잖아요. 좋은 걸 고맙다고도 받을 수 있고 참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존감 높은 분들은 사과를 한답니다. 사과를 하고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자기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면 반대로 자존감 낮은 분들은 자꾸 변명을 한다는 거죠. 자꾸 내가 아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시대가 잘못이고 정치인이 잘못이고 뭐가 잘못이고 날씨가 잘못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를 털어버리질 못하고 그걸 마음에 계속 쌓아둔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 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심리학자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칭찬. 건강한 격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효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칭찬이 뭐가 뭉뚱그려진 칭찬이 있잖아요. 좋네. 이게 아니라 좀 칭찬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즉 칭찬을 듣는 대상이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본인도 또 듣는 상대방도 수긍할 수 있는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자기가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격려가 아니라, 또는 남 흉내내는 격려가 아니라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향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뢰감을 가지고 하는 격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구체적인 칭찬과 건강한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탕자는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지배를 가면서 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고만장해가지고 탕진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그저 아주 자기의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땅을 보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와요. 누가 뛰어옵니까?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와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를 와락 끌어안아요. 와락 끌어안습니다. 잘 왔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너 그때 왜 갔냐, 어떻게 됐냐, 어디다 돈 쓰냐 이러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종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새 신발 신겨라. 손에다간 아들이라고 하는 징표의 반지를 갖다 끼워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날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그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하는 순간은 종이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라. 트리플 A 한우를 잡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종이 온 게 아니에요. 실패자가 온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온 거예요. 이 탕자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연필 하나씩을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드도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죠. 거기다가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편지 쓴 거를 사진을 좀 찍으십시오. 사진 찍은 거를 우리 교회 밴드에 좀 올리십시오. 자, 올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교회 밴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저만 안 했나 봐요. 네. 저만 안 했나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0명도 넘는 분들이 정말 편지를 쓰시고 올리셨어요. 누구한테 올렸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본인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들 중에 참 제가 감사한 몇 분이 계세요. 뭐 다들 감사한데, 근데 이 편지를 쓰고 밴드에 올리시면서 키워드 몇 개를 제가 좀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순종이란 단어였습니다. 순종. 여러분, 평소에 손편지 쓰기를 즐겨하고 내가 이번 5월 달엔 가족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쓰라고 하니까 썼을까요? 누가 쓰라고 했나요? 고맙습니다. 그 순종은 다른 순종이 아니라 목사님 쓰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쓰신 거예요. 편지 손으로 쓰는 게 쉬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어때요? 그걸 받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서 그리고 받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 중에 제가 한 통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기야,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24년이 되었네. 그래도 늘 엊그제만 같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요즘은 자기랑 더 친밀해진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지난해 한라산을 등반할 때 자기가 내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내 우비를 입혀주고 단추를 채워줄 때 난 행복했어요. 요즘은 가끔 싱크대 안에 설거지들이 말끔하게 사라져 있을 때 자기한테 너무 고맙고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니 해도 제일 행복한 것은 자기랑 둘이 마주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둘이 기도할 때 나는 제일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숙 이렇게 썼어요.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름을 안 했으니까. 귀하죠. 또 다른 남편은 자기 아내, 이분도 숙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족, 나의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시는 아내 김금숙 집사님, 정 많고 배려심 많고 두루두루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인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요. 참 귀하죠.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우들 간에 이런 편지와 고백이 있다면 그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들은 가장 존경하는 부모는 누가 뭐라 해도 화목한 부부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유명하고 돈 잘 버는 남편이라도 집에 와서는 아내를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존경할 자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엄마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내 어머니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내 엄마 무시하는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아버지는 어떤 자녀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머니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해도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흉보는 엄마는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존경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서로 친밀한 관계의 포옹의 모습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그리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포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 쓰신 분들께는 제가 순종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계속 포옹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포옹을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이제 목사님 뭐 별걸 다 시키네, 이제는 뭐 별걸 다 하네, 그런 거 한다고 좋아지나,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좀 낮으신 거고, 그래 들어보니 한번 그래 난 뭐 편지까지는 안 했지만 요건 한번 내 순종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자, 오늘 예배 시간에 1부, 2부 난리 났었습니다. 네. 1부 시간, 2부 시간 난리 났었어요. 오늘 포옹을 하는데 다만 제가 조건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포옹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동성끼리 하셔야 됩니다. 네, 동성끼리 하셔야 됩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면 괜찮아요. 가족끼리는 하시는데, 그런데 이 포옹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토닥토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딱 1분 동안 하는 겁니다. 1분 동안. 자, 등어리 2번 두들겨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한마디만 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특별히 성가대, 2부 성가대 난리 났어. 막 떠드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남원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선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2부 때는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하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적 포옹, 에서와 야곱이 한 포옹, 또 탕자와 아버지가 한 포옹은요, 어깨동무한 게 아닙니다. 서로 목이 어긋맞껴서 앞에서 하는 포옹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하는 포옹이에요. 올라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포옹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 혹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한다, 이런 분은 억지로는 안 시킵니다. 하지만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볼 때에 내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영향이 포옹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자, 누구와 포옹할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서보세요. 서시는데, 가족이면 가족, 동성이면 동성, 그리고 지금부터 1분 동안 우리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1분 동안 포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분 동안 상대방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아멘. 네,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때? 1분 되게 길죠?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우리가 포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릴 때 아이들 포옹하려고 하면 애들이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이 와서 품에 안기는 시간 상당히 짧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포옹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안아줘야 될 대상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포옹을 통하여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포옹을 통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에서만 있는 거, 말도 능력이지만 이 접촉, 이 터치는 사람을 살리는 힐링의 터치가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포옹이 형제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족들을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여러분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하던 짓은 쉽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안 하던 짓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